제29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각처에서 온 제자들과 신도들은 갈바리로 가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섞여 있었다. 예수의 모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아 거기에 있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도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여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셔서 그 비참한 광경을 면하시기를 바랬다. 그러면서도 그 모친은 그날에 진행되는 일을 보고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미리 언뜻 언급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자 또다시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진문에서 나오시자마자 바라바라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십자가를 가져다가 그리스도의 상하고 피 흐르는 어깨 위에 지웠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처형될 바라바의 동료들의 어깨에도 십자가를 지웠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몇 대의 매를 맞으시고는 심한 출혈과 피로와 고통으로 기절하여 땅에 쓰러지셨다. 예수께서 깨어나시자 다시 십자가를 그의 어깨에 위에 지운 다음 강제로 걷게 하였다. 주께서는 비틀거리며 다시 몇 걸음 나아가시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채 의식을 잃고 땅에 넘어지셨다. 처음에 그는 사망했다는 선언을 받았으나 마침내 다시 소생하셨다. 제사장과 관원들은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죄수를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으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던 차에 마침내 반대쪽에서 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 제사장의 사주에 따라 그를 붙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다. 시몬의 아들들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시몬은 그때까지 예수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큰 무리가 구주를 따라 갈바리까지 갔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울며 예수의 훌륭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여러 가지 질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열렬히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선포하였고 또한 예수께서 왜 죄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며 호산나를 부르며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때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찬양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힘.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에 이르자 죄수들을 형틀에 결박하였다. 두 강도는 저희 두 팔을 십자가 위에 펴서 결박하는 자와 싸웠으나 예수께서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어머니는 거의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슨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구원하기를 바랬다. 그 어머니는 항상 축복을 나누어 주시던 그 사랑에 넘치는 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고쳐주기 위하여 수없이 펴시던 그 손이 지금 십자가 위에 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망치와 못도 가져왔다. 못은 주님의 연한 손을 뚫고 십자가에 박혔다. 비분에 쌓인 제자들은 기절한 예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소에서 모시고 떠났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셨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침착하였으나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맺혔다. 예수의 얼굴에서 흐르는 죽음의 땀방울을 측은히 여겨 씻어드리는 손도 없었고 그분의 인간적 마음을 위로하고 동정하는 말이나 불변의 충절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 홀로 그 포도즙들을 밟으실 때 만민 중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군사들이 그 무서운 일을 자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가장 격심한 고민을 하시면서도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였다. 원수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곧 끝날까지 살 모든 죄인을 포함한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힘센 사람 몇이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 미리 파두었던 곳에 난폭하게 던져 하나님의 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그때 매우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다. 제사장과 관원 및 서기관들은 자기가 맡은 신성한 직무의 위엄을 잊어버리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하류 사회 사람과 하나가 되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소리지르고 어떤 사람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비아냥거렸다. 성전의 고위층들과 완고한 군사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야비한 강도 및 무리 가운데 있는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모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학대하였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예수처럼 육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고통 때문에 더욱 완고하여지고 자포자기와 도전적인 상태에 빠졌다. 그는 제사장처럼 조롱하는 일에 한몫이어 예수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다. 다른 강도는 완악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동무가 희롱하는 말을 듣고 즉시 그 사람을 꾸짖으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강도의 마음에 예수를 향할 때 하늘의 영광이 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는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구속주를 보았다. 그는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쳐다보면서 간구하였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사들은 정신과 육체의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뉘우치는 영혼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예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고 경탄하였다.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직면한 데에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셨다. 갈바리의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후에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예수의 원수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그가 운명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만 하면 그의 신성한 능력과 행하신 이적에 관한 소문을 영원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의 영향력 때문에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자유하고 있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몰인정한 군사들은 예수의 옷을 취하여 각각 하나씩 나눠 가졌다. 그러나 예수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이 옷을 가지기로 작정하였다. 성경에는 이 일이 이루기 수백 년 전에 이 광경에 대하여 기록되었다. 즉,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효성에 관한 교훈.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보려고 몰려온 군중들 속에서 십자가 밑에 요한이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어머니는 다시 그 무서운 장면으로 돌아왔다. 그는 도무지 아들에게서 떨어져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교훈하신 것은 곧 효성에 관한 것이다. 예수는 슬픔이 넘치는 어머니의 얼굴과 요한의 얼굴을 내려다보셨다. 그리고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또한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다. 요한은 예수의 말씀과 자기에게 위탁하신 신성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다. 요한은 즉시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갈바리의 참혹한 장면에서 딴 곳으로 모시고 갔다. 그때부터 요한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효성이 지극한 아들처럼 잘 봉양하였다. 그리스도의 어버이에 대한 사랑의 온전한 모본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찬연하게 빛을 발한다. 예수께서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례를 잘 예비하셨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의 사명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 그는 혀가 타들어가자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해용의 초를 적시어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는 받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이제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 인류의 속죄제물로서 운명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고 그처럼 마시기 어려운 쓴잔을 만들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사람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각 시대의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은 예수의 마음을 짓눌렀고 범죄로 인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령을 경악으로 가득 채웠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구주에게서 돌리셨고 이것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슬픔으로 구주의 마음을 찔렀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모든 비통과 그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흐르는 핏방울과 그 몸을 파열시킨 고통의 몸부림,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얼굴을 아들에게서 돌리실 때 그의 마음에 가득 찼던 말할 수 없는 고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잔악한 죄를 몸소 지시겠다고 동의하신 인류에 대한 사랑에서라는 것과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낙원과 영생으로 갈 문을 열어주시려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사나운 바닷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며 거품이 있는 흉흉한 파도 위를 걸어다니신 예수, 손을 안찰하사 사귀를 떨게 하시며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예수는 마침내 자신을 내주어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죄를 담당하신 예수께서는 죄악의 법적 형벌을 받으셨고 사람을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사단은 맹렬한 시험으로써 예수의 마음을 괴롭혔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심히 가증한 죄악들이 그분 위에 쌓이고 쌓여 마침내 그는 죄악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셨다. 그 두려운 시간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께서 떠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천사들은 경의에 찬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절망적인 고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당하신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도 너무 커서 육신의 고통은 별로 느끼지 못하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 무서운 광경을 참아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웠다.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시고 죽어가는 저희 창조주를 동정하였다. 태양은 그 두려운 광경을 목도하기를 거부했다. 햇빛이 정오에는 땅을 강렬히 비췄으나 갑자기 그 빛을 거두어버렸다. 흑암은 장례식의 휘장처럼 완전히 십자가와 그 주위를 완벽하게 뒤덮었다. 이 흑암은 3시간 동안이나 십자가를 덮고 있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흑암이 사람들에게서 사라졌으나 오히려 흑암은 외투처럼 구주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노한 번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치는 듯했다. 그때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 이루었다.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이 무서운 광경의 종말을 지켜보았다. 해는 다시 빛을 발하였으나
십자가는 여전히 흑암 속에 있었다. 십자가를 두른 흑암이 없어지자 온 우주를 울리는 듯 뚝뚝한 나팔소리 같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셨다. 그때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러쌌고 구주의 얼굴은 햇빛처럼 영광으로 빛났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다.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 순간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 앞에서 제사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제사장들은 갑자기 땅이 진동하는 것을 발밑에서 느꼈으며 벨사살 궁전벽에 멸망의 선고를 썼던 그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 해마다 새로 만드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휘장이 두 조각이 되어버렸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루시려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까지는 그의 목숨이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다. 천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야 즐거워하였다. 이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이 승리하여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아담의 자손들이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온 하늘이 기쁨에 들떴다. 사단은 자신이 패배한 것과 그의 왕국이 끝나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장사 지냄. 요한은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는 거칠고 무정한 군인들이 함부로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 아무데나 욕되게 매장할 것을 생각하고 매우 근심하였다. 요한은 자기가 유대 나라의 당국자들에게서 아무런 호의도 받지 못하고 빌라도에게서도 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난처한 입장에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 도와주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또한 빌라도와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 두 사람은 세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정중하게 장사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내렸다. 제자 요한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유해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 니고데모는 빌라도와 요셉의 회견 결과를 예측하고 값진 모략과 침향을 100근가량이나 마련해 가지고 왔다.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만큼 더 존귀한 대우를 받은 일은 없었다. 그들은 정숙하고 공손하게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찔리고 상하신 그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고 피 묻은 흔적을 씻기면서 동정의 눈물을 흘렸다.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돌을 파서 만든 새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무덤이 갈바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것을 예수를 위하여 즐겨 제공하였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는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료를 넣어 가는 배로 싼 후에 세 제자가 함께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아니한 새 무덤으로 고귀하신 저희 구주를 모셔갔다. 그들은 찢어지고 상한 수족을 거두고 상한 손을 박동이 그친 가슴 위에 접어들였다. 갈릴리 여인들은 사랑하는 저희 스승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나를 보려고 무덤에 가까이 왔다가 무덤에 큰 돌을 굴려 막아놓은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누워 계신 줄을 알고 돌아갔다. 이 여인들은 최후까지 십자가 앞에 있었고 또한 최후까지 그리스도의 무덤에 있었다. 유대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악마적인 목적을 달하긴 했으나 그들의 우려는 진정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질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복수했다는 통쾌감과 함께 요셉의 무덤에 누워있는 그리스도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오진 않을까 항상 염려가 되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나이다. 빌라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예수께서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벌하시려고 권능을 가지고 무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는 제사장의 요구에 따라 무덤을 지키도록 군사를 보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의 무덤을 지킬 군사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무덤문을 막은 돌에 임봉하여 아무도 몰래 그 무덤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며 또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 유혹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했다. 그러나 유대인의 모든 계획과 수단은 다만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개선의 기쁨을 더욱 완전하게 하였고 그 사실을 더욱 확증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제30장 그리스도의 부활. 제자들은 영광의 왕 예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안식일에 쉬다가 밤이 되자 군사들이 구주의 무덤을 수직하였고 또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 거룩한 장소 위에 배회하고 있었다. 밤이 서서히 지나갔다. 아직 어두운 미명에 수직하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저희의 사랑하는 사령관을 놓아드릴 때가 거의 이른 것을 알았다. 그들이 가장 깊은 감격을 가지고 그의 승리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권세 있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속히 날아왔다. 그 얼굴은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의 영광은 그 발 아래 있는 흑암을 헤치고 의기양양하게 예수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두려움으로 도망치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모욕받으시는 광경을 보고 그의 쉬시는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 중 하나가 그 하늘에서 온 천사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가까이 이르자 땅이 흔들리고 떨리며 큰 지진이 일어났다. 로마 병정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의 시체를 지키는 저희의 힘이 이제 어디 있는가? 그들은 저희의 임무라든가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진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햇빛보다도 더 밝은 천사들의 영광이 비치자 로마의 보초들은 죽은 것처럼 땅에 넘어졌다. 한 천사가 그 큰 돌을 무덤 문에서 굴러내려 그 위에 걸터 앉았다. 다른 천사는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의 머리에서 수건을 풀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온 천사는 땅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니 나오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승리의 정복자로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 천사들은 경의의 눈으로 엄숙하게 그 광경을 주시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그 빛나는 천사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승리와 개선의 노래로 그를 환호하였다. 사단의 부하들은 하늘 천사들의 밝고 권세 있는 영광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왕 사단에게 저희의 포로를 분하게도 빼앗긴 것과 저희가 그렇게도 미워하던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불평스럽게 말하였다. 사단과 그 부하들은 타락한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의 권세로서 생명의 주를 무덤에 눕게 한 것을 미친 듯이 기뻐하였으나 이제 저희의 악마적 승리의 기쁨은 여지없이 사라졌다. 사단은 예수께서 그 갇히신 곳에서 위엄을 갖춘 승리자로서 다시 살아나오실 때 머지않아 자기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자기의 나라를 그 근본 소유자의 손에 돌려줄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그는 저희가 애써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패배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누구든지 그 길로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탄식하였다. 악한 천사들과 그 지휘자는 어떻게 하면 계속하여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을까를 협의하였다. 사단은 그 종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라고 명령하면서 우리는 저희를 속여 예수에 대해 저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미혹자로 믿게 하였다. 로마 병정들은 그리스도가 살아난 그 저주스런 기별을 전할 것이다. 우리는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충동하여 예수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게 하였는데 만일 저희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한 일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무죄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하여 돌로 칠 것이라고 설명하라고 하였다. 로마 군병들의 보고. 하늘 천사의 무리가 무덤에서 떠나고 영광의 빛이 사라진 후에 로마 병정들은 공포 가운데서 슬그머니 머리를 들어 둘레를 살펴보았다. 저희는 그 큰 돌이 무덤 문에서 굴려지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을 때 심히 놀랐다. 저희는 성으로 달려가서 저희가 본 것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했다. 그 살해자들이 그 놀라운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들은 저희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고 어쩔 줄을 몰라 떨었다. 만일 그 보고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방법 없이 다만 앞이 캄캄할 뿐이었다. 얼마 동안 저희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어떤 행동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망연히 앉아 있었다. 그 보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저희는 한쪽에 모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의논하였다. 만일 그 보고가 수직하던 군사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전파된다면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은 그를 모살한 자로 인정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 병정들을 매수하여 그 사실에 대해 입을 다물도록 하기로 결의하였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에게 많은 돈을 건네주면서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수직하던 군사들은 저희가 수직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잠을 잤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자 그 유대 관원들은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 총독에게 말하여 안전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였다. 그 로마 병정들은 돈 때문에 저희의 명예를 팔고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의견에 따르기를 승낙하였다. 구속사업의 첫 열매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에 바위가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어떤 무덤들이 열렸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장소에 두루 비치고 그가 사망과 무덤의 승리자로 일어나실 때 또한 죽었던 많은 의인들도 그의 부르심에 따라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났다. 그 은혜를 받아 부활한 성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왔다. 저희는 세상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걸쳐 선택된 거룩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 부활한 이 성도들은 그 키와 모습이 서로 달라서 어떤 이는 다른 이들보다 그 모양이 더욱 고아하였다. 나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에 이르면서 점점 타락하여지고 그 능력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사단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 시대에 걸쳐 점점 그 저주의 결과가 더욱 현저하여져서 그의 세력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노아나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형체와 아름다움과 그 능력에 있어서 천사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연약해지고 더욱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그 생명이 점차 단축되어 갔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인류를 괴롭게 하고 약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인류를 위한 희생이 완성된 것과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을 말하고 그 말의 증거로서 우리도 그와 함께 일어났다고 전했다. 그들은 저희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 나온 것은 그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거짓 소문이 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이나 그의 천사들 또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결코 감추어질 수가 없었다. 무덤에서 살아나온 그 거룩한 무리들이 그 은혜롭고 기쁜 소식을 전파했으며 예수께서도 낙담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저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무덤에 간 여인들. 주일 중 첫날 이른 새벽 미명에 경건한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귀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그 무덤에서 무거운 돌이 굴려진 것과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다. 저희는 실망 가운데 혹 시체를 저희 원수들이 가져가지 않았나 근심하였다. 이때 저희는 갑자기 흰옷을 입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두 천사를 보게 되었다. 하늘에서 온 이 천사들은 그 여인들의 사정을 미리 알고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므로 그의 누우셨던 자리만을 볼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저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는 것을 말하라고 부탁하였다. 그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저희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소식을 가져온 여인들과 함께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다. 저희는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그를 쌌던 수위도 보았지만 그가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저희가 본 사실과 그 여인들이 저희에게 한 말을 기이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본 것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혹시 속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과 싸우면서 묘지 근처를 배회하였다. 그는 새로운 시련이 자기를 기다리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는 새삼스럽게 슬픔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는 예수의 머리가 있던 곳에 앉았고 다른 한 천사는 그의 발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 여인에게 부드러운 말로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다. 그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몸을 돌이켰을 때 그녀 가까이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주께서는 그에게 어찌하여 슬퍼하며 누구를 찾느냐고 친절히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고 만일 그가 자기의 주를 옮겨갔으면 자기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그 주를 모셔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수께서는 거룩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는 그 귀한 목소리의 음조를 익숙히 알고 있었으므로 곧 주여 하고 대답하면서 기쁨으로 그를 안으려 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하셨다. 그는 즐거움으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왔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희생을 받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급히 그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 천사들은 구름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호위하고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높이 열도록 명하였다. 나는 예수께서 그 하늘의 찬란한 무리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영광에 쌓여 계실 때에라도 땅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였다. 그는 그날 바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때에서야 그는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의심하는 도마. 이때의 도마는 그들 중에 없었다. 그는 제자들의 말을 순순히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자기의 손으로 창에 찔린 그 옆구리의 흔적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고집하였다. 그는 이 일로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증거를 요구한다면 지금은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이요 예수의 부활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구주를 친히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제자들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불신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도마도 거기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를 본 다음에야 믿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도마는 내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불신을 책망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다. 그리스도를 살해한 자의 당황. 그 소문이 모든 성과 거리마다 전파되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그 제자들에 대하여 가졌던 저희의 증오심을 숨기려 하였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꾸민 거짓 소문이 퍼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거짓말이 참이기를 바라는 자들만이 그 소문을 받아들였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 그는 그들의 증언을 의심할 수 없게 되자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함이 영원히 떠나갔다. 그는 자기의 권위와 생명을 잃지 않으려는 세속적 영예 때문에 예수를 죽이라고 내어주었다. 이제 그는 자기가 피를 흘리도록 내어준 그가 무죄한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충분히 알았다. 빌라도의 생애의 마지막은 비참하였다. 낙담과 고민은 그의 모든 소망과 기쁨을 깨뜨렸다. 그는 위로받기를 거부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마쳤다.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심.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더욱 충분히 가르쳐 저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주셨다. 그는 저희에게 자기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라고 명하시고 또 죄 때문에 치르신 속죄의 희생과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셨다. 그는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저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저희의 경험을 돌이켜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저희에게 자기가 사단을 이기고 시험과 곤란 중에서 승리를 얻으신 것을 말씀하셨다. 사단이 더 이상 예수에게 권세를 행할 수 없지만 제자들과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저희가 비록 악한 자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때때로 천사들을 보내사 저들을 건져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저희가 전파한 증거를 혹 저희의 피로 인쳐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열렬한 제자들은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거룩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으로 받아들였다. 이제야 저희는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알았다. 그의 말씀은 저희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저희는 머지않아 그 하늘의 스승과 작별할 수밖에 없는 것과 다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안위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 섭섭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에게 하늘에 가서 저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저희를 영접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저희의 마음은 사랑과 무한한 기쁨으로 뜨거워졌다. 그는 또한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사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셨다. 살아남는 이들 제31장 그리스도의 승천. 온 하늘은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로 올라오실 개선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들은 그 영광의 왕을 환영하고 그가 하늘로 개선하실 때에 호위하기 위하여 내려왔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후에 저들을 떠나 올라가셨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부활하셨을 때 함께 무덤에서 나온 많은 무리들도 따라 올라갔다. 하늘 천사의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하늘 무리의 한때는 그를 시종하고 있었다. 예수와 그 일행이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자 예수를 호위한 천사들이 부르짖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하였다. 그 성 안에 있는 천사들이 큰 기쁨으로 영광의 왕이 뉘시뇨 라고 응답하자 그 호위하는 천사들은 승리의 기쁨으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외쳤다. 그 기다리는 천사들이 다시 영광의 왕이 뉘시뇨 라고 묻자 그 호위하는 천사들은 음악적인 목소리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 하늘의 행렬은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온 하늘의 무리들은 다 저희의 위풍당당한 사령관을 둘러싸고 깊은 숭념으로 예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찬란한 면류관을 그 발 앞에 던졌다. 그리고 저희의 금 검은고를 들고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하자 온 하늘은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위엄과 영광으로 살아나신 어린 양을 위한 웅장한 음악과 노래가 가득 메아리쳐다. 재림의 약속. 그 제자들이 섭섭한 마음으로 승천하시는 주를 마지막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저희 곁에 흰옷을 입고 섰던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했다.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승천을 목격한 예수의 어머니는 그날 밤을 주의 기이한 행적들과 짧은 세월 동안에 일어났던 이상하고 영광스러운 사건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지새웠다. 사단의 분노. 사단은 다시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에 불타 자기가 세상을 지배할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10배나 더 강한 노력을 하여야 되겠다고 말했다. 저희가 비록 그리스도께 대하여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 제자들만은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사단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꾸짖고 쫓아낼 것이며 저희가 괴롭게 하려는 자들을 고칠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단의 천사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의 제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힘쓰고 있다. 제32장 오순절.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뜻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이 받으셨으니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시하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리라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대가 갑자기 떠올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자 주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에 일말의 불확실함을 던져주셨다. 제자들은 성령의 기이하신 강림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바랬다. 구주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것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저희 앞에 있는 일을 충분히 깨닫고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시작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믿는 부녀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전에 믿지 않던 이 형제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과 주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보고 믿음이 확고해졌다. 모였던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었다. 성령의 강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양으로 무리 위에 임한 것은 그들이 전에 알지 못하였던 여러 방언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은사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설명하셨던 성경의 뜻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으로 그들의 마음에 더욱 명확하고 능력 있는 진리의 광채와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었다. 폐지된 것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가리웠던 휘장은 이제 거치고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오순절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여러 나라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임시로 거처를 정하고 종교적 제전이 진행되는 동안 거기서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갖가지 방언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여러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부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충해 주신 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이 증인들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신 것이 되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일생을 걸려도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저희를 위하여 행하셨다. 제자들은 이제 저희가 일할 지방의 방언을 정확하게 말하여 멀리 여러 지방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었다. 이 기적적인 선물은 저희의 사명에 하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되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루살렘과 그 근방 각처에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였으나 백성들의 미움을 살까 두려워서 감히 저희의 악의를 표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살해하였으나 이제 갈릴리에 무식한 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용되던 여러 방언으로 예언이 기이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의 교훈을 널리 가르쳤다. 그 제자들은 구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업을 능력있게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을 청중에게 밝히 설명하여 주었다. 제자들의 말은 듣는 이들을 감복시켰고 여러 수천 명을 회개시켰다. 제사장들에게서 전해진 전설과 미신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졌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이 현상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행할 만한 자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라고 가르쳤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혈통이 영예스러운 다윗 가문의 직계임을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의 교훈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예수에게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 너무도 커서 예수의 교훈은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줄로 알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존경할 만한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에 대하여 말하였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베드로는 여기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천수를 다해 죽었으며 그의 무덤과 그 무덤 속에 있는 유골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때까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과 또한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다. 그는 예언적 안목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과 그가 성취하실 구속사업을 보았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실 것과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다 보았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 즉 무덤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몸이 썩는 데 이르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을 증거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썩는 데 이르기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는 지금 하늘들의 하늘에 높임을 받는 분이 되셨다. 예수같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여 오던 많은 사람들은 이 기념할 만한 사건을 통해 충분히 진리를 깨닫고 그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다. 저희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큰 이적을 행함으로 그 말이 확증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도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취된 일과 급속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것을 보고 놀랐다. 모든 사람들이 또한 놀랐다. 편견과 고집을 굽히지 않던 사람들이 크게 위압을 느껴 감히 말로나 폭행으로 그 큰 사업을 막으려 하지 못하였으며 당분간 저들의 반대는 잠잠해졌다. 사도들 자신의 변론만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명확하고 확실할지라도 많은 증거를 대항해온 유대인들의 편견을 제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변론을 이용하사 거룩한 능력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셨다. 제자들의 변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리한 화살처럼 저희가 영광의 주님을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한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기만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고 저희가 만일 계속하여 그들과 의논하고 저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먼저 인정하기를 기다린다면 저희는 결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력한 자들은 저들이 성직에 있으면서도 야심에 차 있고 세상의 영광에 몰두해 있었다. 저들은 진리의 빛을 따르고자 그리스도께 결단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고집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임할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다. 이대로부터 제자들의 말은 자국어를 하거나 외국어를 하거나 말과 어조가 유창하고 단순하며 정확하였다. 선지자의 학교에서 공부해본 일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고결하고 순수한 말로 진리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각각 땅 끝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절기에 각 지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으므로 그 사람들이 받은 진리는 저희 각 가정으로 전해지고 또한 그 이웃에게로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우리 시대를 위한 교훈.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에 관한 이 증거는 성경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교훈이 되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치되지 못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가 되며 서로서로 너그러운 사랑이 온 단체에 충만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야 우리의 기도는 강하고 열렬한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상달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생각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 즉시 그리고 압도적 능력으로 임할는지 혹은 여러 날 여러 주일 지연되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야 하실지를 아신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신성한 통로를 열어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것이다. 약속하신 이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크고 중요한 일은 온갖 시기와 적개심을 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겸비하게 탄원하며 깨어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의 대언자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는 오순절에 기도하며 근신하던 자들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를 위해서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